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몇 번에 걸쳐서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원리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수많은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의 늘 고민이지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열매, 수많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니, 먼저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외적인 증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모든 게 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아시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믿음이 약하면 약한 만큼, 믿음이 왜곡되면 왜곡된 만큼 그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바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이 왜곡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그리스도, 바른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 역사, 교회는 열매들입니다. 한마디로 뿌리에서 그 나오는 소스가 아니라 현상으로 드러난 열매들입니다. 모든 열매는 반드시 나무 줄기를 통해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이죠. 개신교가 시작된 말씀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부교,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뛰쳐나와 주신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은 복음에서. 이게 현재 우리 교회가 뿌리 내리고 있는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항상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사람입니까? 전통입니까? 역사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에게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묻고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속에 어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어떤 은혜로 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 20절 제가 그냥 원어로 직역했습니다. 제가 직역한 이유는 조금 더 저자의 심정을 느끼고 조금 더 정교하도록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우리에게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하겠지요.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 쪽은 피로 말미암아, N이라고 전치사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in이라는 뜻인데 그 피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하여 무엇으로든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 안에서 어디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기 성경은 성소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왜 성소를 쓰지 않았냐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잘못 성전 안에 있는 성소로 착각할까 봐 제가 여기 말을 바꿔놨습니다. 거룩한 곳이 원래 해석이고 그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 안에서 거룩한 곳, 곧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전에 신약이 아닌 구약의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3가지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1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성소는 지금의 우리의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교회의 영역을 말하고, 지성소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당시 성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자, 교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매일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소였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등대 7 촛대가 있었고, 오른쪽 편에는 떡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떡상이 있었고, 중앙에는 분향하는 분향단,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등대는 지금 이 성소 자체는 교회의 영역, 곧 믿는 믿음의 활동의 영역들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믿고 있는 모습들이 당시에 이 성소라는 곳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를 말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를 넣어 빛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촛대였습니다. 교회는 빛이 꺼지지 않는 그와 같은 등불의 역할을 당시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소를 통해 보여주었고,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는 금으로 된 떡상이 있는 위에가 바로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개는 12지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놀랍게도 이 12개의 떡은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그걸 먹고 안식일에 새로운 것을 두어서 항상 안식일마다 그게 바꾸어지고 있는 그런 떡이기도 합니다. 곧 그렇게 바꾸는 것이고, 분향단은 그 앞에서 항상 그 분향을 하게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향을 주어서 그곳에 거룩하게 늘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분향단은 교회의 기도요, 아마도 상 위에 있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등잔에 있는 7 촛대 위에는 불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이 땅에 비추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한다. 곧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가 있는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성소다라고 후대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그림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 안에 한 번 더 들어가면 그 붉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그것도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자신의 죄를 먼저 수송아지로 다 그것으로 속죄를,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로 모든 백성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러 그렇게 들어가는 이 바로 지성소, 이곳에는 하나님의 법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법궤에는 날개가 있어 구름의 날개로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어서 다리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고 안 나오면 끄집어내려고, 누구도 못 들어가니까 그와 같이 굉장히 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라고 인식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권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준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이 있는 곳이 이 법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라고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적으로 만인 대제사장설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사장 중에 그 해에 정해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만인 대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목회자만, 카톨릭에서는 신부만 정하여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1대1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대면이 가능합니다. 누구를 더 이상 통할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다가 놀라운 일들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내려왔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향해 나머지 9 제자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지칭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격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음에도 믿음이 작아서 그 직접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나아가도 도대체 흐릿한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빛 때문에 이게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이게 도대체 어둠인지 빛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이상 통하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독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놀라운 사건이 몇 가지 있었죠. 첫째는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9시에서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6시간 계시다 돌아가셨을 때 정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운명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려. 이건 지진이라고 보입니다. 무덤이 열려 성경 읽어보면 무슨 자가 일어나? 죽은 자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천지가 움직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죽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을 주는 사건임을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고 천지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굴복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휘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 휘장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 가로막힌 휘장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눠버렸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은 그 육체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은 그와 같은 휘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직접 나갑시다. 직접 나가서 물어보십시다. 제가 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아 계시사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가지 말고 직접 나가서 물어보십시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 통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 통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 통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물어보십시오. 말씀의 뜻이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까? 없습니까?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우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들이 직장을 잡아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직장 맞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고. 여러분, 직접 물어보십시오. 어떻게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연약한 자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휘장을 여러분 직접 열어서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걸 잘한 사람이 구약에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물어봤습니다. 사울이 오는데 도망갈까요 말까요?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할까요 안 할까요? 이야, 정말 다 물어봤구나. 다 묻습니다. 리모델링 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유익이 될까요 말까요 할 때는 탁 때립니다. 자식 벌써 그런 생각하면서 네가 일한다고. 기도하면은요,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0.1초도 안 틀리고 바로 합니다. 정직한 마음만 있으면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내주하사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소리가 커요. 그리고 세상에 왔던 원리의 소리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계신가요? 사람 찾아가서 물어봤자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밝히 들을 수 있는가, 희미하게 들을 수 있는가에 여러분 비교해 보면 나타납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휘장을 갈라놓으셨다니까요. 대제사장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김석호 성직자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한 답 주십니다. 정말 살떨릴 정도로 정확하게 주십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옳은지 그른지를요. 이걸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해 하고 싶고 붙잡고 싶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니까, 많은 사람의 소리에 끌려가니까 안 듣고 싶어져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보십시오. 홀로 가십니다.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휘장을 갈라놓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자들의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그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을 흔들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가게 되면 흔들립니다. 변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도 다 변합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고 1000년 동안의 가톨릭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봐왔고, 지금의 여러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직접 가사 독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그의 육체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함께 직접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으면서 믿음의 확신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자. 여기서는 지금 권면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조건부를 써서 동사를 썼습니다. 함께 나가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면서 그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큰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누구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를 속량하사 영원히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재밌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신자들, 곧 지금의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 우리의 양심은 어때요? 우리의 양심이 올곧을까요? 바를까요? 아니면 우리의 양심은 부패해 있습니까? 성경에 아까도 제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도토리 기저귀 차이입니다. 조금 더 악하냐 덜 악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인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죄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이라고 말합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본성이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치우쳐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만하지 못하고, 선을 아는데 행해서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이게 안 돼요. 선이 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육체를 만족할 만한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이 절대 안 나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패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부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딱 보고, 김석호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10번씩 외치면 오늘 하루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보셨습니까 혹시? 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만 안 됩니다.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집에 차를 타고 갈 때 갑자기 앞에서 차 한 대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감사해. 그거 가지고 내가 전혀 흔들림이 없는 믿음 속에 감사하고 기뻐 싹 없어지고요. 욕만 안 나왔지. 저 자식 기가 막힙니다. 0.1초가 안 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려면요, 밤새 작정해가지고 주일날 내가 이분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는 꼭 가서 해야 되겠다 마음 굳건히 먹고 주일날 왔어요. 딱 그분 얼굴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쉽게 되던가요? 그분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미소가 있으면 괜찮은데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대로 다시 돌아서 버립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의 중보자를 보내신 겁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그냥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공로를 가지고 성령께서 이제는 죄악된 우리 마음속에 오사 우리 생각하면 못 오셔요. 그리고 오자마자 우리는 죽어요. 세송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듯이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그분 이 두 중보자 때문에 우리의 더럽혀진 이 양심, 부패한 양심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덧입히게 됩니다. 덧입는다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는 그 양심이 악함이 없도록 나오도록 만들어 변화시킨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안 변해요. 그런데 부패한 본성이 밖으로 악함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믿음의 은혜로 딱 덧입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본성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 의의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덧입혀 주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의 능력으로 주신 믿음이 우리를 계속 덧입히사 벗은 자처럼 보이지 않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벗은 자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악함이 드러나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뭐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보혈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으며, 우리 몸을 씻어야 됩니까는 이것은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성도 앞에 나는 신자입니다 고백하고 선언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는 내적으로 변화를 받고 공적으로는 인정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확신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성경은 한글 성경은 믿음의 확신과 진실된 마음 두 개를 썼는데, 원어는 믿음의 확신 안에서 곧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 안에서 어떤 마음요?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발버둥을 치고 정직하려고 해도 순간 정직이지 않습니다. 정직이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진실에다가 플러스 1을 하거나 마이너스 1만 하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면 왜곡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짓을 잘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정직하도록 붙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신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왜 제가 목터져라 맨날 믿음 이야기하고 맨날 믿음을 주는 말씀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설교도 여러 가지 양식으로 해보죠. 맨날 들으면 목사님은 믿음만 말하고 말씀만 말하니까 식상합니다 라고 직접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은 없지만 그렇게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성경과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는 부패한 본성을 가졌으니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밖에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바울 서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다른 도리가 없어요. 저도 다른 모든 건 수단이에요. 저는 그래서 수단과 목적을 동일시 안 합니다. 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렸기 때문에 수단을 중시 여기면 그 즉시 우리는 목적이 떨어져 버립니다. 목적을 계속 목적답게, 수단은 수단답게, 몸은 수단이요 이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으로 살아남이 목적이기에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는 한 목 터져라 이것만 외치고 죽을 겁니다. 어디를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원어를 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정통적인 신학의 모든 걸 봐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걸 하다가 교회가 정말 엄청난 문제를
숱하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125년밖에 안 된 우리 기독교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안에 우리 아픔들이 있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일어났는가?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가?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조그만 것에서 문제가 되고 이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말씀에서 관해서는, 교리에 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정말 지혜로우신 장로님들 많고 안수집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된다. 그러나 나는 이 부분에서는 물러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걸 물러나는 즉시 너는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한테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이 한다면 우리는 이곳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확신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정직한 마음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단 소망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소망입니다. 전에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 나갔지만 지금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신 속량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살아 계셔요? 라고 말하면 안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식량 이것만 아니에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100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고부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확고부동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고백하자는 겁니다. 이 소망의 고백으로 굳게 잡고 가자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함께 고백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쓴 원인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당시에 하도 많은 유대교 유대인들, 동족입니다. 핍박이 심하니까 자신이 직접 그 앞장섰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고발해서 여러분 옥에 가두고 스데반과 같이 심지어 죽이는데 증인까지 서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 유대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회방하고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다 앞장섰었던, 핍박이 있었던, 그래서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 유대인들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라고 돌아간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이, 너희들이 말하는 제사가, 너희들이 신뢰한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문제가 많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만 믿어야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썼기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확고부동한 이 소망 고백해라. 함께 고백하자. 이것이 붙들게 하는, 우리 믿음을 붙들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속량 위에 섰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을 제공받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다른 것들이 자꾸 와요. 저한테도 다른 것들이 자꾸 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서문교회가 이제 안정이 됐다면서요. 이제 열심히 협력 사업도 좀 하셔야죠. 속으로 감사합니다만 협력 사업이 제 목적이 아닌데요. 저한테 그럽니다. 협력은 해야 되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그리스도의 성량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은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한다. 이게 제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주신 은혜가 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같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가게 된다면 참 감사하다. 사방에 퍼져가도록 하는 것이 감사하며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생수의 강꽃 성령이 내가 붙잡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량이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절대 말을 변개하지 않는 믿을 만한 신실한 분입니다. 인자가 아니셔서 그 말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말한 것이 상황이 변하면 저녁에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처음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틀리고 다시 바꿉니다. 만물을 다 아시고 환경을 정확히 간파하시며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으십시오. 그분이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르겠습니까? 이 안에서 다 알 수 있도록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매합니까? 다른 곳에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딱 두 개로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만 풀어야 되고,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만 풀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만 풀으면 지식적이 되고,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만 풀면 신비적이 됩니다. 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말씀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간증, 은혜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24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까지 서로 돌아보자. 주목하자. 여기 돌아보라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라 또는 주목해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돌아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건 잘하잖아요. 누구를 돌아보고요? 서로요. 서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피라는 겁니다. 왜 살핍니까? 어휴, 머리 파마하셨네요. 어휴, 오늘은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이런 걸 발견하라고, 자세히 보라는 말이 아니고 뭘 살피라고요? 예?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삶의 고난과 역경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기 정확하게 우리의 사랑과 성행을 격려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살펴서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슬쩍 보고 아이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 그 정도로 돌아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랑은 뭐죠? 하나됨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됨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 되고 있는지까지를 돌아보아 도와주고, 그것만 아니라 선행, 아가소스, 에르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좋은 행동, 이건 우리의 좋은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돌아보아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돌아볼 때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도울 때까지 돌아보십시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 하십니까? 돌아보다가도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할 텐데, 금세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물론 잠언에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교만한 자와도 가까이 하지 말라 해서,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말해도 자신이 최고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표현으로까지 쓰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도록, 선행하도록 그러려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김석호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볼 때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가? 나의 위신과 명예와 이름을 걸고 그걸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려고 너는 돌아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까지 갑시다. 고백하고 확신 속에서 여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각자 모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권하면서, 지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이 두 가지를 행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요? 가면 갈수록 각자 이유에 따라 바쁘니까 모이기에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가는 것을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수록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까이 올수록, 종말에 가면 갈수록 너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모이게 힘쓰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도록, 가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동시에 뭐를 해요? 사랑케 하고 선행케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서를 그렇게 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모이십니까? 갈수록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더 모이고,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바쁘니까 더 말씀 보십니까? 바쁘다는 것 때문에 장가 가야 됩니다, 밥 갈아야 됩니다, 장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종을 다른 데로 보내십니다. 다른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잘 모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피 안에서 이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자신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그 말씀을 쓰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토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확신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자세히 살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우심을 볼수록 더욱더 애써 힘써 그렇게 사랑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